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자,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보증적인 증거가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보증적인 역사는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저들이 주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음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이곳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구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갖다 날렸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작은 배, 12명, 13명이 타면 꽉 차는 그런 작은 돛을 달지 않은 그런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수심이 200m나 되는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선미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나 염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을 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 보증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식주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그것을 염려하는 세계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누려요. 그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내 안에서부터 발휘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급한 일을 만나도 그는 결코 그 환경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그 사람을 속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와 보세요.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그것도 금방 식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환경과 그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천국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때 영생의 기쁨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그리고 핍박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시는 사람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환난이 곧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영원한 소망을 빚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결단코 빼앗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기뻐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가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도 내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고백합니다. 나는 천하무적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그는 확언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었어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여건도 결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확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강권은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그런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않는 사람,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울부짖습니다.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고 자기의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됐다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상대적인 완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룩, 상대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궁극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천년 동안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세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세의 기쁨.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에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 양심이 굳어져서 마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이들은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유골로 보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수확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땅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을 결 과실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의 삶의 열매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얻고 빛비침을 얻었다고 해서 그 빛비침을 얻었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빛비침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단지 우리 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꿰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머릿속에서 성경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배우면 뭐 할 것입니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식이에요. 이것은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될 때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이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자기도 열매가 없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저한 것입니다. 열매는 눈에 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께 가십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증거하셨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성취될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까? 주님은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약속해 놓고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공생애 동안에 증거한 모든 말씀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 이 일들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그 일이 성취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들이 성취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됐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약속도 성취됐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날에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도 그들 안에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놓고 그 말에 성취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한 성취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성취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닫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께는 닫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입니까?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은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붙은 것입니다. 이 불이 오순절날에 붙었는데 이 불이 붙기까지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이 불이 너희에게 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했어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취됐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떡,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이 떡,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왜요? 이 영생의 생명을 일으키는 떡을 먹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의 구속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어떤 이 계획,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이것이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있고 그 몸을 사망 권세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도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큰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릴 때 생명의 부활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